할렐루야. 반갑습니다. LA에서 온 촌사람인데 아틀란타를 제가 두 번째 왔습니다. 6년 전에 노스포인트 처치에서 제가 컨퍼런스를 배우기 위해서 왔고 월요일날 밤늦게 이번에 두 번째 왔는데 이곳에서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잠깐 회의차 왔고 내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 교회를 와보지도 않았고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교회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설교를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제가 무슨 그냥 자격이 있어 교회에 가서 설교하느냐고. 그냥 회의차 왔 건데 그냥 안 하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뜻이 있으시겠다. 그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선교가는 가신 담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저 제가 잠시 왔다가 이 좋은 교회를 보고 또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또 제가 감동을 받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오는 분이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뭔 또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함께 성령님이 저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사모함으로 나왔으니까 저도 이민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요 저녁에 오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피차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목사이기 때문에 늘 제가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저가 또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요 짧게 해요. 짧게 하고 얼마나 이렇게 오신데 수고했는데 주책 들고 길게 해봐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짧게 하는데 뭔가 마음에 있는 게 닿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고 굵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별로 크게 안 하시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왔는데 저희 교회는 그 오렌지 카운티 풀러톤에 있습니다. 풀러톤 참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LA 오시면 오렌지 카운티 와보면 참 좋은 동네라는 걸 아세요.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34년 된 교회고요. 제가 그 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있고 지금 9년째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저희 교회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34주년 제가 기념 예배하고 월요일날 이 아틀란타에 왔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요. LA 오시면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따뜻한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만난 게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 무조건 아틀란타 중앙교회에서 왔다 하면 내가 밥 사겠습니다. 물론 한 목사님도 내가 한 모셔야지. 내가 이제 와서 뵀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오겠어요. 참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와보니까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말이죠. 저만 만나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참 이민 목회는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요 20번 이상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모르는 척, 새삼스러운 척,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해줘야 돼. 목사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디에는? LA에는. 그러니까 다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이 고향이 충청도예요. 이분 충청도 어른인데 이분 옛날에 농사를 참 잘 지었나 봐요. 큰 땅에 농업을 하셨는데 한 번은 오래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기 논에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그 당시에 모내기 행사를 시골에 다니면서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대한뉴스 같은데 말이에요. 막 뜨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디 가셨다. 그 해에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다. 우리 논에 오신다. 이분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진짜 오시겠나 했더니 정말 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요, 비서실에서 아마 대통령이 당신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갈 거니까 점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뭘? 설렁탕. 대통령이 설렁탕 좋아하신다. 그래 일주일 내내 대통령이 잡수실 설렁탕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끓였겠냐는 거예요. 수없이 끓였겠잖아요. 대통령이 잡수실 점심. 진짜 그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량에 오고 막 기자들이 오고 자기 논에 와서요. 다 1시간 봉사하고 12시 점심때가 되니까 마당에 다 상을 펴놓고 온 사람들이 다 설렁탕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통령께서 이 집의 임자 주인을 부르는데 자기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인 내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앉으시고 자기가 그 앞에 영광스럽게 앉아서 함께 설렁탕을 먹었다.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을 대설사 집사님이라고, 대통령과 설렁탕을 잡수신 사람. 이분 성함은 다 빼도 우리 교회는 이분이 대설사 집사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제가요 20번 얘기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이분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건 20번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얼굴이 흥분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감격하고 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몇 번째 듣는 날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딱 저를 쳐다보더니 우리 동신교회 담임 목사지 누군가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대통령과 설렁탕 먹은 걸 일생 감격스러워 하시는다면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아멘도 안 하시네. 나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민 생활에서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연봉이 커 보입니다. 세상의 짭이 커 보입니다.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저 사람이 사는 집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누군지를 알면 세상이 부러움이 없어요.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지 않는 분이 계시네. 내가 누군지 아시면 아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이 위대해 보이고 나는 뭐냐? 맨날 열등감에 쌓이는 거예요.
이민자들, 그래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건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LA도 많이 어렵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참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라고.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죽겠다 하면 계속 죽는 거예요. 나 가만히 우리 교인들 보는 거예요. 힘들다 하는 사람은요, 계속 힘든 일만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감사해.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울려고 왔나, 웃으려고 왔나,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말이죠. 이러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왔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냥 온 게 아니야.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아틀란타에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당당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고백이 올라가야 돼.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 듣고 계신 데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절대로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마라. 목회를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여러분, 내가 딱 한마디만 자랑할게요.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다니까. 이 복을 주셔요. 미안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딱 이왕 말랐으니 하나만 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3분 거리에 말입니다. 3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게 주차를 한 150대 밖에 못 돼요. 교인은 많아요. 그래서 매일 참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 3분 거리에 미국 교회가요, 5,000명 모이는 미국 교회인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교회를 팔고 내놓고 말입니다. 내놓고 10,000명의 교회를 5,500만 불 들여서 짓고 있는데요. 5,000명 주시고 하는데, 본당이 전석 주차 1,000대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하여튼 그래요. 조금 커요. 근데 그 교회를 아무도 안 사는 거 있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우리가 샀어요. 고마워요.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3,500만 불짜리를요 1,650만 불에 샀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국 교회에 팔았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하여튼 LA 와봐요. 내가 이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간증이에요.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우리 교회 표현은 뭐냐? 내 따라 해봐요. 이게 제가 오늘 밤에 드리는 팁이에요. 우리 교회 표현은 뭐냐? 우리 교회 오면 딱 크게 붙이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이거 전부 이거 붙들고 기도해요. 한번 따라 해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키우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목회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 이것만 깨달아도 난 설교 여기서 그만해도 돼.
이건 진짜 이거 설교 이상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밤 은혜 받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돼요. 주님이 내 사업에 오시면 돼요. 주님이 이 재단에 오시면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고 어려움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복잡한 거야. 내가 풀라니까 안 돼. 제가 이거 우리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교회가 잘 됐냐? 아닙니다. LA 만만치 않습니다. 내 눈 처진 거 봐요. LA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눈이 이랬냐? 아니에요. 처음엔 굉장히 이뻤다니까요. 점점 갈수록 9년 하니까 눈이 자꾸 어려워요. 이미 목회. 근데 내가 이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고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다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러면 요 그만하고 본문 얘기 좀. 저 목사님 간단하게 한다더니 쓸데없이 뭔 전에 말을 하는 그러면 안 되니까 본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설교하고 가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저 쓰지 마세요. 나 저렇게 쓰는 분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못 봤어요. 절대로 우리 교인들 쓰지 말고 나를 쳐다보라 말이에요. 머릿속에 탁탁 외워야지. 뭘 쓰시고 내가 다 알아요. 집에 가서 복습 안 해요. 자, 간단하게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왜? 왕의 신하는 지금요 소셜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헤로드 왕 밑에 있던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 나이 30살. 이 사람은 상당히 나이도 많고 신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오락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하던 시대인데 로마의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 오락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지금 가버나움, 예수님은 가나.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얼마냐? 80리. 한국식으로 하면 32km, 미국식으로 하면 25마일. 내가 다 외웠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25마일을 그 당시 차로 간데도 이거는 너무 먼 거리잖아요. 그 당시 무슨 교통수단이, 무슨 길이 있겠어요? 장정이 빨리 걸어도 4시간 되는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다. 잘 생각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거리 조금 멀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LA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봐. 예수님 만나는 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요 밥은 좋은 거 사 먹으러 그 멀리는 가면서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수십 마일도 아무리 막혀도 가잖아요. 좋은 데 보러 간다 그러면 아무리 막혀도 가잖아요. 왜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거리 따지고 앉아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버드 간다면 그 멀다 가지 마라 그럽니까? 에? 예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목회할 때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샌디에고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거 2시간 프리웨이 2시간 안 막혀요. 2시간이. 근데 매일 지각 안 합니다. 꼭 지각하는 인간들은 교회 옆에 사는 인간들이 지각하죠.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지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아들이 죽어가면 의사를 찾아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약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나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겼어. 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노래 몰라요? 근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1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가 그 먼 길을, 그 소셜 포지션도 다 버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다 제끼고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합니다. 오늘 47절 48절에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아이들 죽어가니까 좀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 너는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는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말씀은 칭찬입니까? 핀잔입니까? 내가 영어로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지금 칭찬하는 겁니까? 핀잔 주는 겁니까? 너는 봐야 믿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은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아들 죽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봐야 믿는다라고 말하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LA에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면 일 안 해요. 그렇게 찬양 잘하다가도요, 안 알아주면 나 찬양 안 합니다. 나 성가대 안 합니다. 야, 이미 목회하면서 이거 힘들대요. 자기 자존심 조금 상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 눈이 많이 쳐졌습니다. 또 둘이 사이가 뭐 이렇게 다투면 교회 또 안 나와. 피해는 교회가 받고요, 피해는 내가 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지금 자존심 건드린 거든.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뭐 이런 예수가 다 있냐고 돌아섭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또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거 아멘 할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왜 아멘 할 게 아니냐면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이런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집사님이 나한테 지금 신방한, 내가 담임 목사로 생각해 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목사님 가십시오.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러면 솔직하게 100% 나는 아멘하고 간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라니까, 솔직하게. 우리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목사가 다 있냔 말이야. 한 번 와달라 그러면 목사라면 같이 가야지. 기도해 주든지 해야지. 근데 예수님 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고 가더니. 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동안에 하루길 지나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인들이 막 뛰어와. 반가운 얼굴이에요. 어디 가느냐니까. 아이고 주인님, 어디 갔다 오시느냐. 어디 갔다 오시느냐. 왜? 겁이 들컥나서 아들이 죽은 건가? 아니에요. 하인들 얼굴이 표정이 밝아. 주인님 어디 갔다 왔냐? 왜? 아들이 열기가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열기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100% 순종입니다. 내가 이거 마지막 요 말하고 끝냅니다. 한번 따라해. 믿음은 100%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99도까지는 잘 참고 하는데 요 마지막 1도가 참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말입니다. 물은 말입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근데 인간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99도에 꼭 라면을 쳐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맛없습니다. 라면을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100도까지 기다려야 돼. 물이 팍팍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1도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요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요 해결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삥 골치가 아프고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걱정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저는 말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사자고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 건축하자 이런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사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당회원들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나 안 산다고. 왜? 저 앞에서는 반대 안 하고 돌아서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100% 찬성해야 합니다. 재직회한테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찬성하십니까? 왜 목사님 그러시느냐고. 반대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결정하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딱 사자고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때부터 내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예요. 우리 교회가 중국 교회에 팔렸다고 하면 상상해봐요. 참 저는 말입니다. 속이 탔습니다. 교회가 팔려야 그거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우리 교회도 큰 교회인데 누가 사느냐 말이야. 누가 사느냐 말이야. 그래서 주위에서는 말입니다. 손 목사 죽었다. 동신께 큰일 났다. 저거 안 팔리면 계속 죽었다 소리만 나고. 그런데 저는 반응 안 했습니다. 누가 뭐런 소리 해도 소문을 퍼뜨려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난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니까 또 이민교회 하나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도 제 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덕에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영광 좀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1년 만에 중국 교회가 다 나타나가 세상에 캐시로 산 거예요.
중국 사람들 돈 많습니다. 야, 생각지도 않은 게 중국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말이죠. 야, 이 교회를 사고 싶다는. 그래가지고 에스크로 한 달 전에 다 끝내고 지금 우리가 10월 말에 이사하는데요. 이사 준비에 너무 바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자존심 상해도 기분 나빠도 돌아서지 말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팽개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꽉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면 100% 순종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그 아들이 살아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